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영향력을 준 분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뛰어난 영향력은 현대를 바꾸지만 위대한 영향력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거냐, 나쁜 영향을 줄 거냐, 소수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굴까? 그것은 아마도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정점인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매우 중요하지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학원을 갈 건지, 무슨 옷을 입을 건지, 어떻게 용돈을 줄 것인지를 대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결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삼촌보다는 외삼촌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고모보다는 이모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믿음이 좋은 어머니 때문에 믿음이 좋은 아들이 생겼던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영향력 아래 다윗 왕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제자였던 디모데를 가르쳐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좋은 믿음이 그의 선대들을 통해서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들의 어머니의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왕이 있는데요. 먼저는 르호보암의 왕,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산당이 세워지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이 아세라상에는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 신을 섬기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보기 힘든 혐오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굽을 매로 쓰신 겁니다. 채찍으로 쓰신 겁니다. 예굽의 시사강이 올라와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의 보물도 왕궁의 보물도 다 빼앗아갔는데 솔로몬 왕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도 다 뺏어갔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채찍을 받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뭐 지금처럼 중국과 한국 이렇게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유대고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 시절에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다. 평화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인 나아마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왕의 어머니 나아마.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다가 생뚱맞게 그의 어머니 이름을 들먹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다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나옵니다. 라마요 출신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이다. 여기에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또 31절을 한번 보세요. 끝에 가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암몬과도 화평을 위해서 암몬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 들였는데 그 암몬 여인은 밀곰을 섬기는 신, 그것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이것을 막지 못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머니가 우상을 더 섬겼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의 고향은 암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무너진 이유는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한 것 같아요. 왜?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그 아들 때까지도 우상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가문을 세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가문을 무너뜨린 아들, 손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는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을 세우는 자냐? 너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교회가 넘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세우는 자가 돼야겠죠?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꽃이 참 아름다운데 연꽃이 피는 연못을 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꽃이 참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우상으로 물들었는데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운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사 왕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를 보십시다. 이 마아가가 누구냐? 여러분, 마아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조부가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가 아비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손자가 아사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마아가죠. 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암하고 르호보암의 아내가 마아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가 아주 악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아까 이야기를 했죠? 남창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아가는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말할 뿐이고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랬죠.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입니다. 그가 아비야의 엄마로서 아비야가 3년 만에 죽습니다. 아직 어린 아사가 이 마아가의 섭정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인이었지만 손자의 후원하는 태후, 왕비로서의 섭정,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근데 성경의 문화가 할머니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아가가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 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머니입니다. 섭정왕입니다. 태우입니다. 아사에게 마아가가 어려운 존재입니까? 편한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를 섬깁니까? 아세라를 섬깁니다. 혐오스럽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 태우를 넘어서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할렐루야. 지금 아사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다윗 같다.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인정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혹은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는 할머니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정받았느냐? 정직하게 행한 그 길이 우상을 타파한 개혁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다 없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세라상은 찍어버리는데 태우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왜? 왕대비로서 영향력이 너무 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야? 왕의 할머니도 우상을 섬기는데 아세라를 섬기는데 우리가 하는 거 뭐 어때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태우의 위를 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할머니를 넘어서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불효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섬겨야 하는데 어른으로서는 섬기지만 그 직위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백성에게 우상의 영향력이 커지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지위를 폐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왕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 할머니지요. 섭정을 하고 있는 분이지요. 아직 왕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 장애물을 넘어섰어.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 그렇구나. 아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상, 보이는 우상은 잘 없지만 마음의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맥글라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청의 주 수입은 면죄부였다. 돈을 주고 죄를 없애는 티켓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맞아요? 맞지 않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돈 주면 연옥 가고 돈을 더 많이 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면죄부가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첫째 자리여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유전적으로는 부모의, 조부모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인 물려받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가 아니라 그 부모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받는다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어쩌면 최고의 효도는 아사가 한 것 같습니다. 왜? 할머니가 믿음 생활 하라고, 테유로를 폐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바른 길로 열어드렸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효도가 어디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드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조건이나 이 땅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갖고 있다면 자녀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따라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후손들이 나의 믿음을 따라올 수 있는 내가 믿음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 좋은 선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후배들이 일어나고 믿음 좋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야,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아라, 어머니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처럼 살게 하고 어머니처럼 살게 하자. 아멘, 아멘. 근데 목소리에 자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집시다. 그런데요, 참 본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들어온 거짓말이 있어. 아는 분한테 전화 왔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불편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없다 캐라. 그지? 근데 그게 수학의 건너편으로도 들려. 근데 애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 없다 캐라. 라는 소리를, 아유, 학원 차량이요. 아이들 안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신호를 더 안 지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학교 선생님 비난하고 교회 선생님 비난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아버지처럼 살자, 어머니처럼 살자, 이 유산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중요한 것이 이것을 1년, 10년 한 게 아니라요. 참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너무 부럽습니다. 굴곡 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인정했지요. 우상을 없앴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요. 그런데 그를 평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성별하였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화평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거나 가난에 쪼들리면 어떻게 금과 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고 부유함이 있었고 그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힘이 다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유함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다, 성별했다, 히브리어로 카드세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사 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범생이었어요. 미리미리 준비물을 잘 하는데 그날 아침 뭘 깜빡해서 어머님한테 오늘 뭐 공과금 내야 되는데 얼마를 주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마침 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가서 손바닥 한 대 맞아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어머님 성경책에 빳빳한 현찰이 새 돈이 들어있는 걸 봤는데 왜 돈이 없다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순간 이미 내게 아니다. 네가 쓸 수도 없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성별된 것이다. 여러분, 주일을 성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성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드렸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성별되어지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울왕이 몇 년간 왕이었습니까? 다윗왕이 몇 년간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몇 년간 왕이었습니까? 모세가 몇 년간 사역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왕으로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유다 왕 중에 가장 왕을 오래 한 왕이, 가장 장수한 왕이, 가장 장수하면서 통치한 왕이,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모세도 40년인데 하나님이 아사에게 41년. 야, 은혜 아닙니까? 속으로 그래. 그까이 거 1년. 아이고 여러분, 1년의 은혜를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申命記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아사가 41년 동안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장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장수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할머니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러니까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사밧인데요. 2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개성된 겁니다. 믿음이 물려진 겁니다. 근데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22장 4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할렐루야. 누구처럼? 아사처럼.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데요. 여호사밧에게 뭐랍니까? 아사의 길로 행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사를 지금 다윗과 아사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사의 믿음이 개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25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그러면 41년, 21년을 더하면 66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리더를 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은혜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고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물려줍시다. 계승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살게 하고 어머니처럼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